AI 시대, 정답을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창의력, 공감 능력, 도전 정신입니다. 신앙교육은 아이들을 교육 대상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닌 사명감 있는 삶이 아이들의 성장 생태계를 만듭니다. AI 시대의 신앙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동교회를 담임하는 이성조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4주 동안 AI 시대의 신앙교육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여행을 떠나보게 됩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절대 교육당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는 어떤 인재를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인재가 잘 나갈까요? 당연히 창의력이죠. 여러분, 정답은 다 AI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축적된 지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하면, 자판만 두드리면 그 모든 축적된 정답이 AI가 가르쳐주고 심지어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게 됩니다. 문제는 창의력, 그리고 융복합 능력,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융합하고 복합하여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AI가 못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지식을 나누어서 기존에 있지 않던 생활 방식, 문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수많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고 그 실패를 기반으로 하여 쌓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한 실력자는 얼마나 많은 창조적인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AI 시대에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시대에 가장 부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정답만 가리키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보면요, 우리 교육 경쟁력, 정치 경쟁력, 기업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 IMF 이후에 정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치 집단이 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신생 교회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있는 방식만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혁신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쥐락폈다 하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스페이스X가 있고, 중국에도 전 세계의 이 신생 기업, 특히 10년, 20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답이 있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AI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50년까지의 교육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지, 성공하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IQ였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지능, 그 다음에 다중지능,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흐름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세계 교육계에서 가장 핫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 가슴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얼마나 강한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릿이라고 하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근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갖고 나왔어요. 여기 5만 원짜리 지폐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지폐 하나를 이렇게 구겨 볼게요. 이거는 교육적인 목표니까요. 지폐를 훼손하는 건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서 또 사회에서 이제 초년병으로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실패하고 남과 비교당하고 직장 상사한테 꾸중을 듣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겨진 지폐와 이 새 지폐와 이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마음 근력이란 그거예요. 나의 본질적 가치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 마음이 좀 구겨지고 내 자존감이 좀 무너지고 훼손돼도 괜찮아 하고 다시 이 마음을 펴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써보는 거예요. 자신을 써보는 게 마음 근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5만 원짜리가 5만 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써봐야 돼요. 이거 갖고 GS25시에 가서 1,000원짜리 물을 사도 49,000원 거슬러 주고요. 이 빳빳한 돈을 가지고 1,000원짜리 껌을 사도 똑같이 49,000원 거슬러 줍니다. 자신을 펴보고 써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마음 근력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처낼 수 없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음 근력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 혹은 잠재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집단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알아요. 지금 당장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과를 내주어야 돼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은 누가 키우냐?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뿐이 없을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가장 거룩한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근력은요,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마음 근력은 교회의 신앙이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해석력, 이것이 마음 근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AI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해석은 AI는 못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AI와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써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근력이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 성공?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성공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인의 성공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의 근력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인 연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마음 근력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뭘까요? 부모의 희생입니다. 야, 내가 널 왜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공부 안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데, 내 월급의 반을 쓰는데, 학원을 몇 개를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요, 아이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채감이 쌓여요. 마음에 근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채감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채감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할 때요, 이 마음 근력과 뇌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것과 이 부채감 때문에 마음 근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뇌 근육만 움직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마음과 머리가 함께 움직일 때 경쟁력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뇌 근육만 쥐어 짜내는 것은 경쟁이 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고도화될 때, 그때 갑자기 터지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주는 부채감은요, 아이들의 마음 근력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 근력을 훼손하는 주범이 바로 은행식 교육입니다. 여러분, 은행식 교육이 무엇일까요? 저축식 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마치 저축을 하듯 지식을 막 저축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빼서 쓸 때가 있죠. 언제 쓰냐? 바로 시험 볼 때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A라고 말해주면 똑같이 A라고 머리에 저축 저장을 해놨다가, 그리고 시험 볼 때 돈을 뺐을 때 그대로 A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A야, 너 최고야, 칭찬해 주죠. 그런데 우리 다 경험했지만 그렇게 A를 딱 받잖아요. A를 가르쳐주고 A로 저장한 다음에 A로 쓰면 선생님이 너 A야, A야 최고야 칭찬해 주고 난 다음에 뭐가 남죠?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냥 털털 털립니다. 털털 털려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은 선생님만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혹은 권위자가 주는 말이나 방법에 대해서 똑같이 외우고 행동에 옮겨서 권위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그대로 산출해 내야죠. 그래야 훌륭한 학생이고 근면한 직장인이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고 열정적인 연구원이 됩니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근데 경쟁할수록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A라는 정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돼요. 그럼 그 권위자가 누리는 현재의 질서나 혹은 기득권은 그럴수록 더욱더 강화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가해사의 방식으로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정답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우리는 그 정답이 유치원 때부터 있습니다. 유치원 때 정답이 뭐예요? 영어 학원 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수학, 영어 끝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10대, 20대는요, 자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입니다. 근데 자신은 써보지 않고 10년을 도서관에서 정답만 외우고 도태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우울증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근력,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정답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 정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믿는 자들의 많은 자녀들이 이 세상의 질서, 자본주의, 소비주의, 여기에 소모품으로 사는 것에 자기의 삶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교육당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주제라고 했죠.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새와 짐승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심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은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돈을 따라가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 사명을 따라가게 하느냐. 여러분, AI 시대는요, 돈을 따라가면은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결정하는 그 가격, 뭐 시간당 10,000원, 20,000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바탕으로 마음 근력을 가지고 자신을 써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본질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들이요, 이 땅에서 죽어갑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그 교회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기술하고 묘사해봐, 이렇게 숙제를 내줬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그 기술을 하는데 그 모습이 딱 한 모습으로 귀결이 돼요. 한 단어로. 뭘까요? 좀비입니다. 어떤 의지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도살장 끌려 나오듯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게 정말 좀비 같아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요, 학원차에. 왜 그럴까요? 교육당해서입니다. 인간이요, 가장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교육당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래서 기업 강의하고 뭐 연구기관 강의하러 가보면 사람들 정말 싫어요. 아, 내가 여기 왜 있어? 교육당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을 감히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스스로 이미 30배, 60배, 100배 자랄 능력이 이미 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감히 뭘 알아서 그 생명을 교육시킨대요? 피카소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다 예술가로 태어난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 자녀들은요, 감히 우리의 두 팔로 가늠할 수 없는 거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목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정답을 외우는 분재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수많은 대체 인력 중에 하나로 도태됩니다.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생태계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 어떤 삶?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역시 하나님의 생명, 생에는 명이 있어요. 명령대로 사명으로 살아서 행복한 것.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당당히 살아내서 부모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해요. 그래서 주변 것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인으로 살다가 물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우리도 마음 근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다가요. 그럼 물론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부모가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조금씩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요. 그렇게 살면요, 우리 부모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풍기고 또 흘리고 또 남긴 자취들이 있어요. 이게 생태계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엄청난 흡입력으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의 행복을 다시 누리고 부모가 살아간 것을 다시 살아가는 진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교육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큽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생명으로 스스로 크도록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합니다.